귀한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습 가려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니나 듣는 이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다 채워졌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교회에 주차할 곳이 없었답니다. 우리 교회는 주차할 데가 많지요. 감사한 일이에요. 건물도 있고 다 좋지만 주차할 곳이 없으니 주일마다 난립니다. 교인들이 주차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온 교인들이 같이 기도했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교회 부근에 저 공터가 하나 있는데 그 공터의 주인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셨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이 교회 주일마다 주차 때문에 난리라는데 이 땅 쓰십시오. 얼마를 드릴까요? 아닙니다. 무료로 쓰십시오. 제가 장로가 돼서 교회 돈 받겠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매년 마지막 한 주는 안 됩니다. 다 쓰시고 마지막 한 주만은 비워주십시오. 자, 교인들이 너무 좋았어요. 주일마다 주차할 때 많으니 별 다툼도 없고 편하게 주차하고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주, 이 주가 되면 다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차할 데 없으니 또다시 다툼이 일어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누가 먼저 왔니 늦게 왔니 왜 차 안 빼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를 찾아갔대요. 장로님 기왕 주시는 거 마지막 한 주도 주시지 왜 이렇게 한 주를 못 쓰게 해서 교인들이 난리가 나는데 어차피 주시는 거 마지막 주도 쓰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 마지막 한 주는 안 써봐야 그 땅이 지거 아닌 거 알지. 그것까지 쓰게 하면 오랜 시간 지나면 그게 지건 줄 압니다. 이 땅은 제 겁니다. 그거 아시라고 한 주는 제가 못 쓰게 한 겁니다. 그러더래요. 제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 만든 이유를 알겠어요. 다 먹고 다 누려라. 그런데 요것만은 안 된다. 1년 365일 다 내 것처럼 써라. 그런데 52주 1시간씩만은 나에게 드려라. 그래서 성수지를 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인생이 이 시간이 이 삶이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한 주만은 나에게 드려라. 그래서 너의 인생이 너의 삶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아라. 그래서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쓰지 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정하신 날입니다. 오늘도 시간도 물질도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올해의 생명 내 것 같지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생명이 내 것이든가요? 내 것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인식할 때 하루가 소중해진답니다. 죽음을 인식할 때 인생이 철들어 간답니다.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 플라톤 지하들이 그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이랍니다. 인생은 날마다 죽음을 연습하는 거라네. 그랬대요. 날마다 죽음을 연습하는 것. 저는 밤에 하루 일과가 끝나고 침대에 누울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야, 죽음을 리허설하고 있다. 이렇게 꿈 날아갈 때처럼 마지막 죽음도 이랬으면 좋겠다.
다리를 쭉 펴면서 하루 애썼어. 자, 이제 잠자자. 그럴 때 이게 죽음을 뭐한다? 리허설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 마지막을 인식하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 우리에게는 때로는 큰 과제로 다가오고 대체 죽음이 무엇인가라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죽음이란 늙은 사람에게나 젊은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때로는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지 않을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죽음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생의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 모두의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불안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죽을래가 제일 무서운 협박이에요. 죽을래? 여러분, 다 죽는데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나의 존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게 되고 허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죽음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라는 존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풀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사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같이 살아가시고 3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에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주세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의 가장 고통의 문제, 우리의 슬픔, 외로움과 아픔을 담고 있는 총체적인 죽음의 과정을 하나님이 경험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경험하실 때 죽음뿐입니까? 깊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다 경험하셨어요. 인간들의 배신을 경험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의 당시에 가장 값싼 종값으로 팔아버립니다. 많이나 받지. 가장 하급, 가장 작은 종의 값이 은 30이었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놓은 3천쯤 받지. 어떻게 은 30의 스승을 팔아넘깁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자기의 눈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자신을 부정하는 수제자 베드로의 이야기도 들었던 분이십니다. 그분의 절망과 그분의 아픔, 인간이 경험했던 모든 우리들의 고난의 정점을 주님은 다 찍고 다 경험했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까지 처절하게 경험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실수로 우발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올무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스스로 그 길을 아시면서 십자가로 처벅처벅 걸어가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종교재판으로 형식은 갖췄지만 그들이 만들어 올무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스스로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주님의 섭리요, 주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된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이 사람 되사 이 땅에서 비천함과 고독함과 배신과 절망을 다 경험하시고 마지막에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인생 걸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자신의 율법주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의 생각, 그의 생각과 반하는 그리스도의 무리들을 죽이기 위해서 일생 걸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길 도중에 예수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 듣고 그는 3년간 고민합니다. 주님 대체 누구십니까? 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그가 예수를 실질적으로 자기의 고백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이 되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전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버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육신하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신이 사람 되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올라가는 건 그래도 내려가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연봉이 조금만 깎여도 속상합니다. 나를 뭐로 보길래. 제일 그래서 직장에서 죄가 뭐에 벌할 때 연봉 삭감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받는 월급 조금만 깎여도 속상한데 30평 아파트 살다가 25평 가도 속상한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람 알잖아요. 사람. 이 사람 되셨다고요. 형식적으로?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하십니다. 율법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인간이 경험했던 마지막 죽음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두 가지 때문에 오셨습니다. 첫째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마가복음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군중들이 새카맣게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찬스 아니겠습니까? 군중들의 힘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선포하고 로마 제국을 제패하고 그 지역과 그 당시의 시대 모든 사람들의 이론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지만 주님은 군중이 모일 때마다 슬며시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거절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니다. 한 번은 주께서 군중들을 피해서 슬며시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서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서 왜 그곳에 갔을까? 이쪽은 지금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군중들이 환호합니다. 저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라고 박수칩니다. 거기가 더 있는 것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박수 받는 게 좋아요? 비난받는 게 좋아요? 요즘에 뭐 댓글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잖아요. 그 댓글 때문에 목숨도 버리는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박수 칠 땐 좋은데 네가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댓글을 달면 그 댓글 때문에 죽어요. 주님도 사람이셨어요. 그때는 온전한 사람이셨어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 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 군중들의 틈을 빠져나오셔서 슬며시 바다 건너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셔서 군대 귀신 자를 고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주신 생각이 있어요.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그 군대 계신 자를 고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군중들의 환호를 마시면서 갈릴리 저편에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군대 계신 저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떠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무덤가로 찾아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그를 고쳐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낮은 곳으로 가십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기고 찾아가는 마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일진데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섬김을 함께 고백하며 함께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삶과 봉사는 주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였고 그 사역을 본받은 많은 무리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들의 무리들이 오늘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기에 섬김과 봉사를 체질화해야 합니다. 누가 그러셨기에? 예수님이 그러셨기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부목사가 한 10명 됩니다. 밥을 먹어요. 그러면 밥 끝날 때쯤 되면 물을 먹잖아요. 누가 물 떠와야 되지요? 네? 막내 이렇게 잘하세요. 막내가 물을 떠와야 돼요. 막내가. 근데 제가 그때 선임 목사할 때인데 제 밑에 후배들 한 10명 정도가 같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식사하시다 이분은 꼭 제 나이쯤 되셨을까? 저분 어릴 때 같은데 꼭 식사하실 때 물을 차리세요.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세요. 막내 안 보고 저를 보세요.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 뭐란 얘기야? 물 좀 줘. 물 좀 줘. 그러면 제가 얼른 일어나요. 그러면 저 밑에 있던 막내 목사가 뭐 미치는 거예요. 이 선배님 가만 계십시오. 자기가 막 물 들어와요. 아니. 내가 해야 돼. 그래 내가 편해. 그리고 누구도 편해? 그 어른도 편해. 여러분 공동체가 돌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 섬기는 게 좋아요.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은 당연한 거지.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상석에 앉기 좋아하지 마라. 어디 가거든 어디 앉아라?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차근차근 올라간다. 여러분 섬긴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리하셨으니 그리하면 누가 좋다? 다 좋다. 사순절 보내면서 우리 샘터교회 성도 여러분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 먹을 때 보겠습니다. 이것이 체질화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연스러우셨어요. 약한 자 찾아가시는 거 자연스러웠었어요. 사람들의 군중들의 박수 받는 것도 좋지만 거라사 지방에 있는 군대 계신 들린 그가 안타까웠기에 찾아가시는 분, 무덤까지 찾아가셔서 고쳐주시는 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면 그분을 따라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속이 뭡니까? 대신 속한다 그 말입니다. 대신 지불한다 그 말입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공짜 밥 드셔보셨나요? 안 먹어봤나요? 저는 제주도에 있을 때 제주도 바닥은 별로 크지 않잖아요. 서귀포 가도 알아봅니다. 근데 그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처음엔 좋아요. 나중엔 나빠요. 어디를 가도 카메라가 많아.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요. 서귀포 가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데 나올래는데 돈을 안 받아. 어느 분이 냈답니다. 누구가 냈다고요? 어느 분이. 나도 몰라요. 돈 내고 갔대요. 주머니는 이렇게 내가 내 돈 안 줘서 그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렇게 불안하더라고요. 누가 냈을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남몰래 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예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온 일을 향해서 대놓고 말씀하세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지불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시면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겁니다.
내가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값을 대신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으로도 일생 동안 감사해도 부족해요. 내 일생 다 할 때까지 이것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기에.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중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못된 법인지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모르세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놈인지, 내가 얼마나 사악한 놈인지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르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착하게 살라 정도가 아니라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왜 그럴까요? 더한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저분은 목사인데, 저분이 교회 장로라는데, 저분이 교회 집사라는데, 아 저분 교회 다녀. 그럼 무슨 말이에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사니까 더해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더하지 않아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사람 죽일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니 그만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달라져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하신 말씀, 십자가 앞두고 하신 말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내가 종이 되어라. 내가 섬겨라. 다르게 살아라. 내가 그것 보이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하나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힘과 권세와 능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무한했지요. 무엇인지 하나님이시니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무한했지요. 죽은 자 살리는 거 믿어지세요? 믿어야지요.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분이신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는 말은 아무데나 쓰지 않아요. 브레시트 바라하 엘로힘 브레시트, 창조하신다는 단어는 아무데나 쓰지 않아요.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생명도 만드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죽으셨다고요. 왜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당신이 섬겼고 당신이 죽으셨어요. 사순절 보내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에 아주 오래전에 성경 말씀 한 절을 갖고 학가다 한 거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율법을 읽고 나서 그 중에 한 절을 떠올리면 그 한 절을 하루 종일 수백 번 반복해서 읊조렸답니다. 이게 학가다입니다. 읊조린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입술에서 뱅뱅뱅뱅 돌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 어떨까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오히려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누구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입술에 계속 한번 수십 번 수백 번 읊조리면 어떨까?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보겠습니다. 굴림하는 게 폼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권력 가지려고 합니까? 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합니까? 굴림하는 게 폼나잖아요. 그래서 서로 뭐 하려고? 대통령 하려고. 정치의 정점을 찍고 싶어서 지금 눈치작전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 자리는 두 자리가 아니고 한 자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끝까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올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내려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낮아지면 주께서 높이십니다. 섬기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논리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요. 이 사순절에 그렇게 행하시는 우리 모든 샘터교회 가족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의 뜻대로 주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주 앞에 아름다운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아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가 허락한 이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기지만 하나님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웃 위에 드리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고백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